예진이의 슬이도 왔네요. 지우도 오고.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완전히 다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직 개학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주일학교를 저희들이 아직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또 속히 이 땅이 회복되고 고침을 받도록 소원하면서 그렇게 예배로 섬겨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은데 속히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많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하는 것은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질병 때문에 자유로이 외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 그 몸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자라며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저런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소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은혜와 그 신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음을 입기를 원하며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소요리 문답 49문부터 52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저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오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구촌이 두려움과 경제적 공경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모일 수 있게 하시니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만유 안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믿음을 다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므로 진리는 성전 안에 가두어둘 수도 없고 교파 속에 가두어둘 수도 없고 교리 속에 가두어둘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의 머리에 가두어둘 수도 없고 어떤 조직이나 제도 속에도 가두어둘 수 없으며 심지어 성경의 문자 속에 가두어둘 수도 없고 성경의 문자적 해석 속에 가두어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재력이나 명예나 권력의 성공보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형식의 외식에 익숙해져 가던 옛사람의 겁질을 깨고 강변 갈대 사이에 버려진 갈대 상자의 한 아름다운 아이를 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리 안에서 자유로이 출발을 이루신 능력의 하나님, 사막의 모래바람 넘어 오아시스를 열망하듯 세포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을 주의 백성들이 고요한 시간 잠잠히 여호와를 앙망하며 자신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 내려놓음으로 다 내려놓는 내면의 영적 질서가 온전해질 때 생명수 대신 주를 뵙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교육부서의 교육도 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자녀들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배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주의 은혜만을 사모해 봅니다. 저희 성도들 각인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주의 진리를 바뀌는 교회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저희 삶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인생들을 부르셔서 복음의 빚진 자로 영혼을 건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한 곡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간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민족이 나라를 이루어 역사를 이어가다 보면 집단적으로 형성하게 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의식 속에 남아서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억도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기 마련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억들을 후손들이 똑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기억은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매우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인식과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이룬 민족들은 이 중요한 기억들을 후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념일들을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념일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1절입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만세운동을 기억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3.1 만세운동은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전국에서 일어났던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마음대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수 없게 된 것이죠. 1907년에는 군대를 해산하게 되었고 행정권도 박탈당했습니다. 1909년에는 사법권을 일본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 6월에는 최종적으로 경찰권까지 일본이 가져가므로 우리나라는 나라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으나 나라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수도 없었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을 만들거나 그 법으로 자기 백성을 재판할 수도 없었으며 자기 나라의 국경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백성들의 집 울타리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땅과 백성은 이전 그대로였으나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은 나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땅도 예전 그대로의 땅이고 백성들도 예전 그대로의 백성들인데 주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나라 없는 백성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나라를 잃은 지 9년이 되어 백성들이 떨치고 일어나 일본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1 만세 운동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광장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손에 하나의 깃발이 들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비폭력의 방법으로 나라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이날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3명에 이르는 이 사람들은 전국적인 만세운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3.1 만세운동 이후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주에서, 어떤 사람은 한반도에서, 어떤 사람은 무장투쟁으로, 어떤 사람은 신문을 발간하거나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33명의 지도자가 모두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희도와 정춘수 같은 사람들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기독교 지도자였으나 이후 변절하여 신사참배를 지지하거나 일본 제국이 벌인 전쟁에 학생들이 참전하도록 선동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있은 후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끝까지 독립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결심한 사람들이며 다른 하나는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본 제국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신사참배에 참여해야 한다고 교회에서 설교한 목사들이나 일본 제국의 확장을 위한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고 학생들을 선동한 지식인들은 일본으로부터 나라가 독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일본 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의 길을 정한 것이죠. 이제 나라가 독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본 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여겼다는 말이죠. 땅과 백성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일본에 의해 주권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나라 없는 백성들의 서름과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주권을 빼앗긴다는 말이며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주권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주권은 다스리는 힘입니다. 주권을 회복하게 되면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통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나라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주권, 즉 다스리는 힘 혹은 통치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나라라고 말하면 그것은 주권, 다스리는 힘, 통치하는 힘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간구에 나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다스리는 힘, 즉 주권을 의미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구하는 기도는 아버지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 주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서둘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는 소망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지속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드니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호소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기보다 엘리야가 사는 소망 없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이 사는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 그 삶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자들이 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공의는 옳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옳음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거짓이나 악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은 고통과 슬픔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한결같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약한 자와 강한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차별이 없는 다스림입니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은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제자들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 가운데 오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고 너무나도 바라는 일이지만 제자들에게 맡겨진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를 배운 사도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군대를 앞세워 세계를 정복한 로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복종시켰고 그들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부유해졌습니다. 로마에서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풍요한 삶을 사는 것이 오름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야기하는 오름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강한 자는 부유해지고 약한 자는 가난해지는 것이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의 자연스러운 질서였습니다. 로마의 오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로마의 질서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갈릴리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 아버지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로마 황제의 다스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공의롭습니다. 선함과 아름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며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먹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이 실현된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며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먹입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섬기기 위해 낮아지며 왕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왕이 낮아지며 왕이 고난받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사도들은 강한 자가 자신의 힘을 비워내므로 약한 자들이 위로를 얻고 부유한 자가 자신의 부를 나누어 주므로 가난한 자들이 구제받는 공의로운 다스림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세상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권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권위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며 이들을 향하여 악한 통치를 중단하라고 거듭하여 외치셨습니다. 에스겔 4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에스겔 4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 그만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세 번역 성경에 사용되어진 단어들이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통치자들에게
이제 그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하여라. 그 정도 하였으면 만족스럽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죠. 이제 그만하고 만족해라. 충분히 했다는 말입니다. 폭행하는 일들과 탄압하는 일들을 거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고 그만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한 일을 그치고 돌보며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일에 힘을 사용하라고 권면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악한 통치자들에게 거듭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역사를 이어가며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자들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며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세상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을 실현하는 일을 위해 일하며 봉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강한 자들이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고통 속에 우는 사람들이 넘쳐 흐릅니다. 고통과 슬픔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이런 삶을 유지하는 것이 질서라고 가르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땅의 삶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이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자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다스림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갈망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입니다.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 소외당하거나 고통 속에서 울지 않는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로마가 추구하는 다스림과 다른 다스림을 추구한 사도들은 로마인들이 건설하고 있는 질서와 다른 삶의 질서를 건설하며 살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을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다스림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황제의 법을 순종하여 지키며 그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다투고 경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것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광장에 모여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은 일본 제국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절하며 스스로 대한의 백성임을 선언했습니다. 총과 칼을 앞세운 제국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여 만세운동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대한의 백성으로 살기로 선언한 사람들은 만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법을 만들어 나라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정부를 수립하고 법을 만들고 이미 나라가 회복된 것처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죠. 일본 제국의 폭력적 지배가 지속되는 중에도 주권을 회복할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새 나라의 역사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 나라가 그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건설될 것을 믿고 바라며 살았습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땅에서도 자유를 꿈꾸며 자유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새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부의 다스림을 받으며 새로운 정부의 법을 지키며 그 법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정한 법을 따라 살면서 그 나라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꿈꾸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싸우듯 살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구하는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백성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의 질서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질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이 실현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하고 공평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는 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구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삽니다. 진리의 말씀을 삶의 법으로 받아들이고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고 그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지금도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며 믿는 사람들은 주저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의 자취를 따라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주의 다스림이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도록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는 그 의로운 다스림을 실현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며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서 주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주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다스림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다스림을 드러내셔서 주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구원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39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소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 우리가 누리며 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감사하며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봄 같은 기쁨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살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며 부활절 감사드리며 건축과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며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고치는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고통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생명 살리는 일과 이 땅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를 살펴보시면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번 보시고 인사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감염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사하실 때는 목례로 해주시고 악수는 조금 더 미루었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를 1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드리게 됩니다. 구역별로 나누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살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과 지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구역장들을 통해서 영상을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 방역과 뒤산 전지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여기 주차장 한쪽에 있는 큰 너도밤나무를 몇 그루 우리가 베어냈습니다. 이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됐고 특별히 우리 태병 목사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정성을 많이 들인 나무들이라서 베어내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프고 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 가락타운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우리 구청 산림계에서도 비탈에 기울어져 있는 큰 나무들을 좀 잘라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가 그 작업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있겠습니다만은 잘 정리되고 또 환경이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씻는 것과 마스크 쓰기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대화를 하실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노철민 장로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찾아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평소와 같으면은 식사를 대접할 텐데 지금은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떡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가실 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이민준 청년이 내일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사를 하면 좋은데 가족들과 함께 또 모여서 누나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가족들과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군에 같이 간다고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오늘 인사를 못 드린다고 저에게 대신 인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영신 집사님께서 허리 통증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퇴원하셨습니다. 여전히 통증이 있고 또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복되고 다시 예배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안영신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간호하시는 강무희 집사님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